네, 목자 기도회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목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갑작스럽게 악화돼 가지고요. 지금 여러모로 좀 분주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조정되고 또 많은 것들이 또 미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좀 가고 있고 좀 마음이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뭐 백신도 맞고 그러니까 이제 곧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다시 예전 작년 상황 뭐 전체적으로 좀 다 셧다운되고 뭐 이런 상황들로 가면서 좀 지치는 마음도 있고 분주한 마음도 있고 약간의 어떤 원망함들도 있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자꾸 엄습해 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가정교회 모임 하면서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한 마음들 이런 것들 나누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계속해서 좀 어려움과 힘겨움들이 남아있고 지속되고 때로는 더 심각해지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다, 더 하나님께 기대해야 되겠다, 더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 마음들 좀 같이 나누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목자 기도에 함께 하면서도 또 이 시간을 예배로 드리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좀 집중되고 이 와중에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사실은 이 어려움 안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좀 같이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좀 찬양하면서 예배로 들어가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상황은 펼쳐지고 여전히 어렵고 복잡하고 분주하고 약간은 좌절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님께 주목합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온갖 복잡함 속에서도 한결같으신 변치 않으시는 여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힘이 들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새 힘 얻는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며 새 힘 얻는 우리 목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죠. 상황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아니라 우리의 여건과 환경도 아니라 주님을 함께 바라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주님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고 계신지 우리가 이 시간 잠잠히 주님께 머무르며 그 주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신지 주님 그것을 눈을 들어봐요. 주님 안에 결국 우리가 온전케 될 것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결국 온전케 될 것들을 기대합니다. 지금 상황들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주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당신의 방향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과정은 온갖 우여곡절들이 있고 온갖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고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그 과정을 지나 결국 우리를 도달하게 하실 그 목적지는 너무나 선명합니다. 주님께서 결국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을 닮은 모습으로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목적지를 선명하게 바라보며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한 걸음을 용기 있게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그만큼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자격이 없는 오직 주님께 기대서만 힘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우리 더불어함께 교회 목자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또 연결되어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잘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을 내딛는, 함께 더불어 함께 내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목사님들께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7월이 되었고요. 그래서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의 재정 결산을 좀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상반기 재정 결산을 했을 때 4,900만 원 정도 저희 경상 흑자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특별히 가족들에게도 뭐 이런 사실은 우리가 계속 재정적인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지금 재정적으로 그래도 뭐 아주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전달해 주셔서 함께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헌금 확인하는 그 기간이 이제 다음 주까지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청지기 삶을 잘 점검할 수 있도록 가족들이 개별적으로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헌금 확인하실 수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또 청지기 삶을 잘 점검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전가족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진행을 할 것을 좀 기대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상황이 조금 호전되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상황이 계속 좀 좋지 않더라도 그러면 전면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이번에 전가족 수련회를 꼭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주제는 내가 길을 내리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3명의 우리 더불어함께교회 설교자들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계획은 이제 금요일과 토요일에 저녁에 이제 집회가 있고 또 주일 예배까지 총 3번의 예배가 이 수련회 가운데에 있고요. 그래서 이 금요일, 토요일 예배 중에 한 번의 예배는 가교별로 우리 대강당으로 오셔서 같이 드리시고, 또 하루 정도는 가정교회가 좀 좋은 곳으로 MT를 가셔서 그곳에서 함께 미디어로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정말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겠죠. 주일 예배도 역시 가정교회별로 1부와 2부를 나눠서 한 번의 예배를 참여하는 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토요일에 MT를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토요일에 MT를 갔다가 돌아오셔서 2부 예배에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그리고 이제 토요일 오후에 각 가정교회별로 이제 공통적인 미션을 좀 드려서요, 함께 가정교회를 좀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은 어렵지만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마음 모아서 이 전가족 여름 수련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수도권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목사님들께 이미 이제 카톡을 통해서 전달을 해 드렸지만 이번 주까지, 오늘까지는 저희가 병행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와 다다음 주 7월 18일과 7월 25일 2주간은 전면 미디어 예배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교회 내에서 소모임도 대부분 이제 진행되지 않고요. 세례 교육 정도 저희가 좀 진행하려고, 그것도 좀 방을 다 나눠서 방역 수칙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좀 어려움이 많은 시기입니다. 다시 그런 시기가 왔는데요. 또 이미 우리가 지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익숙하게, 조금 더 좀 힘을 내서 지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지나가 보죠. 이번 하반기에 재충전 들어가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종합모든 가정교회 정기영 목사님, 손수경 목사님께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게 됩니다. 이 시간 동안 잘 쉬고 또 회복하여서 다시 돌아오실 수 있도록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은이와 함께하는 예배 그 공동체 기도 순서가 이제 미디어 예배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변동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파일로 이미 마을지기님들이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해 주셔서 가정교회 담당하시는 주에 기도를 준비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김영고 목사님 나오셔서 이후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우리 목사님 여러분, 저만 오면 대면 예배로 바뀐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성도들 좀 얼굴 좀 뵀으면 했는데, 또 그래도 오늘까지는 병행 예배 가능하다니까 예배 끝나자마자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줌으로 다 들어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줌을 좀 얼굴을 좀 보여주십시오. 왜냐하면 유해동 목사님도 이제 곧 줌으로 지금 들어와 계시나요? 유해동 목사님도요? 네, 그 유해동 목사님 들어와 계셔서 여러분들 얼굴을 좀 더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줌 참석할 때 화면을 끄는 거는 난 너한테 관심이 없어, 이런 표현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교회 할 때 줌 화면 꺼놓는 가족 때문에 속상하실 텐데, 여러분들 줌으로 여러분들 얼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유해동 목사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유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목소리, 예, 우리 유해동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미국에 잘 들어가셨어요? 네, 잘 들어갔습니다. 네, 거기 가서도 격리합니까? 여기는 격리는 없고요. 예. 네, 이제 허술- 자기가 알아서 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방역 지침은 없습니다. 네, 허술한 나라에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오실 수 있게 돼서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유해동 목사님, 우리 목자들하고는 지난번에 예배도 같이 들으셨지만 이렇게 또 대화를 나누는 건 처음이실 텐데, 유해동 목사님 가족 상황 한번 그래도 짧게라도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지금 캘리포니아, 소위 말하는 LA 동쪽에 살고 있고요. LA에서 같이 아내와 2 아이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는 이름이 준서고요.
15살인데 올 가을에 미국에서는 하이스쿨 갈 나이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딸입니다. 12살 된 딸이 있고, 둘째도 올 9월에 역시 그 미들스쿨에 가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넷이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뭐 보스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안 해요? 네. 네, 함부로 입에 담기 좀 어려운 분이라서. 그렇군요. 네, 네, 성함이 우리 자매님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네, 저희 와이프 이름은 고부자입니다. 네? 고부자. 어, 와우. 네, 네. 환영합니다. 우리 목사님 여기 우리 나들목 오시기 전까지 어디서 직전까지 사역 어떤 사역 하셨는지 짧게 좀 소개해 주시면. 네, 저는 2011년부터 캘리포니아에 있는 의회나무 교회라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했고요. 저는 2대 목사로 사역을 했고요. 아, 저희 교회가 태동부터 1대 목사님께서 자기 성장만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고 소위 말하는 선교적 교회로서 태동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하셨고, 저는 그 사역을 2대 목사로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좀 더 잘 뿌리내리고 지역 공동체로서 세상 안에서 자기 성장만이 아니고 유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세워가는 일을 한 10년 정도 이 공동체와 같이 해왔습니다. 네, 그랬군요. 뭐 저는 조금 사정을 알고 있지만 그 10년 네, 중간에 그만두고 싶으셨을 때도 있었을 텐데 어려움도 많이 겪으셨을 거고 아마 그 즈음에 저를 만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그 얘기 잠깐 하시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목사님. 2011년부터 시작했고,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너무 힘든 일이 많았고요. 특별히 교회 방향성을 잡고 교회가 건강하게 뿌리내리는 데 있어서 좀 역부족인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2014년에 김영공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복 세미나를 미국에서 여셨고, 오셔서 여러 세미나와 강의, 좋은 강의도 해주셨기 때문에 그때 만나 뵙고 좋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이제 개인적으로 식사하는 자리에서 목사님께서 세워오신 나들목교회에 대한 여러 사례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때 이 교회가 이 매우 중요한 5가지 핵심 가치, 찾는 이 중심, 진실한 공동체, 균형 있는 성장, 안팎의 번역, 이런 가치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막연하게 머릿속에서만 그렸던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 걸까, 이런 청사진들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큰 도움을 얻었었고요. 네, 그때 이후로 이 나들목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불어 함께 교회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보게 되었었습니다. 네, 그 뭐 이미 좀 얘기하셨지만 우리 유해동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리더들이 좀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 중에 하나는 굉장히 목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었고요. 아마 제가 우리 유해동 목사님 만났을 때가 가장 어려운 때이셨던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어서 저도 기억에 남아요. 버티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끝까지 버티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더불어함께 교회를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점에서 더불어함께 교회가 끌리셨고 어떤 더불어함께 교회에 지원하시게 됐나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들목교회 유산 5가지, 그 5가지를 중심으로 이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될 그 대안점을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하고 세워져 간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매력이었고요. 제가 함께 사역한다면 이런 역사를 잇대어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좀 생겨서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교회가 더불어 함께 교회 아마 제가 듣기로는 3년 차인데 3년 차라는 상황, 대표 목사가 부재했고 또 코로나 상황과 재정적인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 목자님들과 목회 사역자들이 이 일들을 같이 지켜왔고, 더 나아가서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된다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어렵다, 힘들다라는 것보다는 굉장히 큰 기대에 찬 또 역사의 시작이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함께 사역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졌고 지원하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없는 모험은 없고요. 또 예측할 수 없는 요소들은 우리한테 늘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알면서도
뒷걸음질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게 우리들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아마 성도들은 제가 우리 목자들이 질문한 것들에 기초해서 제가 질문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성도들은 아무래도 목사님 오시면 목사님의 설교 사역에 관심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어떤 방향으로 꼭 해보고 싶은 설교 방향이나 설교에 대한 어떤 계획 또는 뭐 꼭 설교가 아니어도 난 이런 사역에 특별히 관심이 있다. 설교와 어떤 관심이 있으신 사역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될까요? 네, 일단 저는 주로 강해 설교, 주제 설교를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더불어 함께 교회 어떤 메시지들이 계속 나눠지고 있었는지를 좀 먼저 팔로우업을 좀 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들이 어떤 흐름 안에서 전해졌는지를 좀 공부하고 제가 또 제 상황에 맞게 또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은 전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무엇보다 제 관심사는 역시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좀 더 성숙한 제자가 되도록 돕는 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잘 갖춰져 있는 여러 디딤돌을 통해서도 성숙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일을 고민하겠지만 그 외에도 또 여러 길이 있다면 교회가 함께 성숙해가는 일을 고민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음, 우리 교회가 뭐 우리 목사님 잘 아시지만 우리 상명하복식의 그런 어떤 위기가 있는 그런 조직이라기보다는 매우 수평적으로 팀으로 일하는 그런 교회인데요. 우리 사역자들과 그런 면에서 팀으로 일하셨던 경험이나 또 팀으로 일할 때 기대되는 거나 또 어려운 점이나 염려되는 거나 이런 게 혹시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특별히 염려되기보다는 기대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랫동안 팀 사역을 해왔었거든요. 한국에 있었을 때도 조금 규모 있는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20명 넘는 사역자들하고 같이 팀을 이뤘었고 그때도 물론 팀을 이끄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팀 사역에 대한 장단점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좀 배울 수 있었고 또 미국에 와서도 좀 규모가 작았지만 같이 팀으로 일해야 되는 나이와 상관없이 팀으로 일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팀 사역에 대한 큰 염려보다는 다른 어떤 것보다 지금 이 더불어 함께 교회 사역자분들이 굉장히 성숙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함께 자기 은사를 충분히 발휘하도록 도우면서 시너지가 어떻게 날 것인가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 많이 경청하고 들으면서 함께 팀으로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겠다라는 정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 하나 할까요? 목사님, 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거나 교정을 하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가 쉽지 않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같이 일하다 보면 좀 어려운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 좋은 얘기만 하고 격려만 할 수 없을 텐데 그런 이야기들 하시는 것들은 어, 좀 어렵죠 아무래도요. 어떠세요? 네, 아무래도 어렵죠. 네, 뭐 잘못한 일에 대해서 또 마음의 동기가 어떻다라는 것까지도 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런 얘기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시간을 좀 많이 갖고 지켜본 후에 얘기하는 스타일이고 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얘기하는 스타일인데요. 어렵지만 팀 문화가 있기 때문에 같이 팀으로 나가야 할 때 그런 여러 개인적인 장애 요소들이 있을 때는 그걸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좀 찾아가서 얘기하는 편이고요. 조금 시간을 두고 서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얘기하는 타입이라서 네, 실제로 더불어함께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저도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고 예, 지혜롭게 잘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사실은 나들목교회 대표 목사였기 때문에 이걸 좀 인터뷰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더불어함께교회 하늘 가족이랍니다. 저를 찾아오신다고 그러면 좀 일단 긴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걸 이제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셨는데 사실 저희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그 환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가정교회예요. 목사님도 가정교회 경험이 저희와 똑같진 않지만 그런 경험도 좀 있으셨을 걸로 아는데 이 목사님들이 사실은 가정교회를 해나가다가 지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여러 가지 이슈도 만나고 이러는데 우리 목자님들을 어떻게 지원하실까 이런 생각은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더불어 함께 교회 상황을 좀 알고 듣는다면 조금 더 잘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지난 경험에서는 어, 한 두 차례,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한 번은 전체 그룹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고 한 번은 개인적으로 여러 좀 가정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소그룹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계신 분들은 별도로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상황을 제가 옆에서 보지만 그 문제를 겪는 당사자들은 목자들이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찾아가야 될지를 코치하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목사님이랑 대화가 제가 질문할 질문을 드렸어요, 유해동 목사님한테? 안 드렸어요? 네. 이게 짜지 않았는데 이렇게 대화가 물 흐르듯이 잘 된다는 건 뭔지 굉장히 기대가 더 많이 되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질문하고 싶은 게 더 많지만 유해동 목사님 이제 남은 시간 사실 저도 미국 10년 살다 와서 미국 생활이 또 좋은 점도 많잖아요. 우리 나머지 기간 동안 목사님 뭐 하시다 돌아오실 건가요? 앞으로의 계획, 오실 때까지 계획, 놀 계획 네, 얘기해 네, 주시죠. 놀 계획을 좀 세워야 되는데요. 네. 네, 지금 일단은 9월에서 10월에 들어갈 예정이라서 일단 들어갈 준비를 좀 착실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놀 계획은 하나 세워놨습니다. 제가 그렇게 꼭 가고 싶었던 레드우드라는 곳이 있거든요. 북가주에, 샌프란시스코 너머에. 아니 그래서 거길 아직 못 갔단 말이에요. 네, 거기를 못 갔기 때문에 거기를 꼭 다녀오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불났는데 레드우드 일부가. 네, 근데 지금 열려 있고, 어, 네, 예약도 가능해서 지금 예약은 잡아놨습니다. 제가 3년 전인가 거기 가서 3주인가 혼자 있었던 데인데 와, 네, 숲이 너무 좋아서요. 저도 이번에 어떻게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아, 정말. 지금 들어오셔도 격리 안 하기 때문에 목사님 오셔도 됩니다. 그래요? 네, 나중에 날짜랑 좀 알려주시고, 예. 네, 너무 좋습니다. 가족들하고 정말 미국에서 마지막 소중한 시간 잘 보내시고 돌아오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우리 목사님 기억하면서 기도한다면 어떤 제목을 가지고 오실 때까지 기도하면 좋을까요? 네, 여기서 정리해야 될 일들이 많고 또 한국 가서도 집을 찾거나 또 여러 아이들 학교 연결하는 문제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잘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도록 잘 부드럽게 정착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10월이 지나고 또 11월 중에 여러 목자 여러분들과 가족 여러분들을 뵐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잠깐 같이 우리 목사님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더불어함께교회 그동안 참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탑리더의 부재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한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이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 잘 적응하실 수 있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잘 떠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문제들도 그렇고 우리 목회를 하는 데 면에서 방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주께서 만져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방해받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보호할 것은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알지 못해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더불어 함께 교회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계속해서 부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뢰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 리더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유해동 목사님과의 짧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앞으로 있을 우리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또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유해동 목사님 잘 지켜주시고 잘 정리하셔서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잘 적응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더불어 함께 교회를 위해서 애쓰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유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같이 여러분들
이회동 목사님과 이야기하니까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참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어려움을 딛고 한 걸음 더 성숙하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 시간에는 오늘 사실 팔로우십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뭐가 필요할까, 지금 잘 따르는 좋은 따르미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어서 따르미에 대한 얘기를, 팀워크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얘기를 오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새로운 본문을 다루지 않고 바로 지난주에 다뤘던 본문을 리더의 입장에서 다시 좀 보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리더의 관점에서 다시 좀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면 좋겠다 싶어요. 실제로 여호수아서는 리더십에 대한 책은 아니에요.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들이셔서 실제로 역사 속에 개입하시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해 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사람을 쓰시는 거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리더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인간적인 요소, 또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일하지 않으시고요. 그런 모든 요소를 다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일하실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일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조건이 갖춰지도록 그 조건과 여건 속에서 일하시도록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는 그냥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가? 그러니까 여호수아 속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리더십의 모습이 당연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8장을 가지고 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 지난주에 들었고 또 가정교회에서도 막 나눴기 때문에 본문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여기 5가지의 리더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좋은 리더는 어려움 또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리더입니다. 무엇을 놓쳤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하나님이 하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일이 계획한 대로 열매가 맺히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무엇을 놓쳤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하려고 했다면 왜 일이 열매가 안 맺히는 것이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6장을 자세히 읽지는 않겠지만 6장을 보면 6절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뒤집어 쓰고선 주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까? 막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6장 10절부터 15절까지 그 이유를 쭉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 구절이 우리가 이제 그냥 이게 글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짧은 문답으로 끝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여호수아가 굉장히 오랫동안 엎드려 있었고 하나님은 오랫동안 그에게 문제점을 얘기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하시고 그런 이야기들이 요약해서 여기 함축적으로 쓰여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리더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놓쳤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무엇을 놓쳤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라는 2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이 사람은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리더들은 개인적인 삶은 물론일 뿐더러 여러분들 목자시니까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데 내 가정교회가 잘 안 돼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그냥 누구 때문에 안 된다거나 여건 때문에 안 된다거나 뭐 무슨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서 그냥 넘어가 버려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교회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러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힘든데 이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라고 주께 물어봐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혼자 하지 않고 장로들과 함께 리더들과 함께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장로들이 그렇게 함께 한 것도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이 돌아보는 거라고 하는 것이 그룹이 어떤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의 중간 리더들, 탑 리더뿐만이 아니라 중간 리더들이 함께 무릎 꿇고 무엇을 놓쳤는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리더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런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공동체나 많은 사역에서는 똑같은 실수가 반복됩니다. 근데 똑같지는 않아요. 늘 보면. 다른데요.
원인은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데 달라요. 그래서 다른 문제인 줄 아는데 들여다보면 같습니다. 같은 원인에서 와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과도 관련되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사람들하고 부딪혀요. A하고도 부딪히고 B하고도 부딪히고 C하고도 부딪히고 D하고도 부딪혀요. 그럼 A, B, C, D가 문제가 없느냐? 다 있습니다. A, B, C, D가 다 문제 있는데 그 부딪히는 사람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쯤 되면 하나님 앞에서 A, B, C, D가 문제가 있어요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를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돌아보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A, B, C, D가 문제야 내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A, B, C, D가 지나가고 나면 E, F, D, E, F가 또 문제가 계속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돌아본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돌아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정기적인 평가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가정교회 목자시라면 제가 볼 때 6개월, 1년에 2번,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3개월에 한 번은 꼭 하셔야 됩니다. 딴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맡은 나의 양무리를 이끌어가는 면에서 그걸 돌아보셔야 되고 하실 수 있다면 언약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아간이냐를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아간적인 요소가 나에게 있지 않았는가, 우리에게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것을 돌리지 않았던 것들이 있지 않았는가, 무엇을 놓쳤나를 살피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가질 때 이런 시간이 누구를 이 희생양을 찾으려고 하는 자세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특별히 리더는 자기가 먼저 자기 속에 있는 부족한 걸 먼저 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리더들은 너희들이 문제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들이 그렇게 문제가 된 거는 리더들한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부족한 것이 좀 적더라도 리더 스스로도 이 모든 문제 자신도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리더십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좋은 리더라면 그렇지 못한 팔로워들, 그 팀원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모든 팀의 책임은 리더한테로 들어갑니다. 결국은 리더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세로 같이 그래서 이런 돌아보고 이럴 때 대부분 긴장하더라고요. 다 긴장해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내가 지적될까 봐.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런 것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야 다이그노시스가 되고 난 다음에야 진단이 되고 난 다음에야 처방이 있을 수 있어요. 지혜롭게 전략을 짜는 리더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제가 같이 일하는 여러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끊임없이 왜 그렇게 됐는지 평가를 해오라고 얘기할 때 평가를 안 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못해요. 안 해봐서.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했던 일을 평가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제가 글로 써오라고까지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게 없이는 새로운 전략을 짜면 과거에 반복했던 실수를 또 할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무엇을 놓쳤는지를 보고 난 다음에 전략으로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전략을 밤낮 세워도 밤낮 틀리는 전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진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진단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전략을 짜는 거죠. 이 성경 본문에서도 여러분들과 제가 지난주에 살핀 대로 같이 도전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 뒤쪽의 군인을 매복시켜라 라는 말씀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엔 여호수아가 구체적으로 전략을 이동해서 군인들 중에 상당 부분을 밤을 타서 북쪽으로 이동시키고 그다음에 자기는 진두지휘하면서 아이성 앞쪽으로 진군했다가 후퇴하는 사이에 군인들이 나오면 매복했던 군인이 아이성을 치고 다시 이 본진이 뒤돌아서서 가운데 놓고 포위해서 협공을 하는 그런 전략을 짜잖아요. 아주 상세 계획을 세웠던 거죠. 특별히 이런 상세 계획을 세울 때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내부적으로는 아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성결케 했고요. 그렇지만 성결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번 대패를 했기 때문에 뭐 대패까지는 아니에요. 26명밖에 안 죽었으니까. 그렇지만 일단 나가서 졌거든요, 전쟁에서. 그리고 이 아이성 사람들은 아주 자신감이 만만해졌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복병을 이용한 매복 전쟁은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을 걸로 보여져요. 어쨌든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신 걸 가지고 구체적인 전략을 짠 거는 리더 그룹, 리더가 중심이 돼서 그 일을 한 거죠. 이 일을 저는 혼자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 혼자 이 모든 걸 머릿속에 생각해서 아침에 딱 나서 딱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분명해요. 그건 일을 해본 사람이면 100% 아는 일이에요. 그가 믿고 신뢰하는 참모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 당시에 지형, 뭐 지물, 뭐 지리적 상황 이런 걸 다 여호수아가 다 꿰뚫어 볼 수 없죠. 당연히 도움을 받아서 함께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전략을 짜는 사람이 좋은 리더입니다. 그래서 전략을 짤 때는 전략과 계획을 세울 때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러려면 첫 번째 늘 질문하는 게 왜 이거 하지라는 질문 꼭 하셔야 됩니다. 왜 이거 하지? 예를 들어서 가정교회 하면서 힘들어 죽겠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도 가정교회를 계속 하시는 이유는 왜 하는지를 선명히 알고 계신 분들은 가정교회를 하면서 힘들어도 계속 합니다. 근데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은 못 합니다, 이 일을. 체면 때문에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자기가 죽겠는데 체면 때문에 하겠습니까? 체면을 넘어서게 만드는 왜 하지? 목적이 선명해야 돼요. 목적이 선명하고 난 다음에야 how가 나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목적이 선명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how가 나오면 밤낮 하는 거 반복해요. 뭐 이번에 MT나 같이 갔다 올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가정교회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이것인데 이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이 이런 원인이 있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럼 어떤 때는 기도원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놀러 가셔서 MT 하시고 재밌게 맛있게 먹고 노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철저하게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와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섞을 때도 있고 그건 뭐냐면 그 상황에 따른 건데 그 상황을 보고 목적에 걸맞는가를 봤을 때 그런 결론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을 짤 때는 반드시 화후의 문제가 우리한테 맡겨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기계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여러 가지 계획을 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누구와 함께 전략을 짤 거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으면 목자들이라면 마을지기에게 조언을 구할 것 같은데요. 경험이 많은 리더들의 도움을 받는 거가 이럴 때 필요하겠죠. 저는 목양사역자들의 도움도 요청할 것 같습니다. 목자들 가운데서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잘 이겨내가는 목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지혜도 얻을 것입니다. 그럼 전쟁에 진짜 이기고 싶으세요? 그럼 치열하게 하셔야 돼요. 대충 하셔서는 못 이깁니다. 그럼 물으셔야 됩니다. 그냥 주저앉아 계시면 안 되는 거죠. 나한테 맡겨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전선으로 얘기한다면 내 전선은 무너지는데. 그렇다면 빨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는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부의 여러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언제든지 그분들을 resource person,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람으로 쓰는 사람들이 지혜로워요. 나한테 그런 리소스 퍼슨이 없는 사람들은 독고다이죠. 외로운 사람입니다. 누군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 팀 내에 있는 그것이 가정교회가 됐든 팀이 됐든 어떤 공동체가 있든 조직이 됐든 거기에 팀 내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만약 혼자 세워야 된다면 그들을 충분하게 설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제가 오랫동안 일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혼자 계획을 열심히 세워서 하다라는 것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중요한 것일수록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더라. 이런 것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전략을 짤 때는 누구와 함께 할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두 가지 얘기했어요. 뭐죠? 첫 번째, 실패 또는 어려움을 통해서 배우는 리더. 두 번째는 아주 지혜롭게 전략을 짜는 리더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리더는
여기까지는 어쩌면 참모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참모.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은 참모예요. 근데 리더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걸 실행할 때 나타나요. 뒤돌아보고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고 이거 누가 잘하냐면 똘똘한 친구들이 잘해요. 근데 거기까지는 참모입니다. 근데 진짜 리더는 뭐냐면 진짜 이걸 실행하는 거예요. 이걸 실행할 때 뒤로 빠진 사람과 안에 들어가서 같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뒤로 빠진 사람이 매니저고요. 앞에 뛰어 들어가서 같이 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매니저는 일이 되게 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 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리더는 말 그대로 앞장서서 그 일을 끌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함께 나갈 때 리더가 해야 될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몸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또는 결정적인 시기에 몸으로 함께하는 리더입니다.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의 두 번에 걸쳐서 8절과 13절에 그날 밤 여호수아가 영사들과 함께 잤다. 그날 밤 골짜기에서 지냈다. 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는 걸 여러분 보십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감에 가득 차 있었고 두려움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장수가 그들과 함께 하룻밤을 지냈다는 것, 거기 묵고 있다는 그냥 소문만 들었다는 것, 그 여호수아가 진영을 오가면서 걸어다니면서 그냥 격려 한두 마디 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사기를 이렇게 진정시켰을까?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죠? 좋은 리더는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정말 함께하는 리더가 정말 중요해요. 함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결정적인 순간이나 결정적인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또는 그 일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가 있어요. 반드시 들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분별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언제 가능하냐? 그 사람이나 그 공동체를 눈여겨보고 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여긴 제가 아무리 봐도 원칙이 없어요. 언제가 결정적인 순간인지 알아챌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알아채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진짜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챌 수 있더라고요. 자기 일에 몰두되어 있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철저하게 일에 집중돼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는 이때가 중요해. 그것도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일 경우에는 사람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보입니다. 아, 이때구나. 이때 도와줘야 되는구나. 두 번째는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그걸 알아야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기 저하와 두려움이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사기 저하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과 이틀 밤을 같이 지내는 방법을 택했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요즘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코로나 상황에서 뭐 예배도 어렵고 가족교회도 어려워요. 아니 그런 얘기 자꾸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올해 말 되면 코로나 끝난다. 저 그렇게 안 본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가. 코로나 상황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는 애프터 코로나가 돼서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어떤 다른 모양이든지 이젠 모임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계속 올 거예요. 코로나를 정복했다고 이걸로 끝나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 인류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게 안 보이십니까? 평화롭고 배달 음식 뚝뚝 오고 뭐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그러니까 세상은 잘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미쳐버렸어요. 지구가.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로 갈 거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뻔한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건 그냥 상수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여기에서 신앙이 자꾸 약해진다고 말하지 말고 여기서 그럼 약해진 게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거밖에 안 됐던 거예요. 약해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랬던 거예요. 그럼 지금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방법이 뭔가를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죠. 목자님들 가운데 스스로 영적으로 자꾸 잦아지고 에너지를 잃고 힘을 잃고 있다. 그러면 그걸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뭐 다 그런 거죠. 다 안 그래요, 목자님들. 목자들 가운데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밝아지고 깊어지고 그러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리더들 가운데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를 실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안 하기 때문에 다 그러려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치고 나가요.
그럼 난 뭘 놓쳐서 그렇게 됐는지를 돌아보고 그다음에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럴 경우에 우리 가족들을 보면 왜 신앙이 쟤는 자꾸 안 좋아지지? 아, 안 좋아진 게 아니라 원래 그랬구나. 그냥 이 여러 가지 조건이 얘를 붙잡아 주고 있었구나. 그럼 얘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고민하셔야죠. 그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잘 훈련이 안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첫 번째. 그러니까 주일날 내버려 두시면 예배 뭐 안 드려요. 잘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예배 잘 드려. 온라인 예배에도 잘 드려. 잘 안 드리는 거 알잖아요. 근데 잘 드려? 그렇게 말하는 건 몸으로 같지 않고 야 나가서 전쟁해. 그거랑 똑같아요. 그럼 목자가 주일마다 한 커플씩 불러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4명씩은 되잖아요. 아이는 안 쳐요. 그럼 불러서 하세요. 언약 가족이랑 중심이 돼서 몇 사람들이 예배를 꼭 모여서 드리게 하세요. 뭐 그렇게까지 아니 여보세요. 주일날 예배가 무너지고 주중에는 하나님을 잘 만나지도 않는 성도들은 6개월 후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미 그렇게 된 지가 1년 반이 됐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서 제가 놀라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병행 예배가 있으면 그렇게 예배 잘 못 드리는 친구들은 억지로 데리고 와서 예배 들어가게 하고 자리가 모자르면 목자들은 밖에 나와서 저기 벤치에 앉아서 유튜브로 보고 있고 이래야 됩니다.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약물이를 먹이십시오. 그러니까 뭔가를 그 몸으로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안 하냐면 일단 다 뒤로 빠졌어요. 이 전쟁에서 전부 다 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다 뒤로 빠졌어요. 여러분들 코로나 오기 전에 매주 교회 오셨어요. 그냥 그만큼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 잘 못 드리는 친구 데리고 와서 너 예배 들어가 자리가 모자르니까 난 밖에 있을게. 그래서 여기 자리가 모자라야 됩니다. 우리 자리 널널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있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냥 유튜브 접속만 보세요. 설교만 딱 듣고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그분들 도와줘야지. 그죠? 목사님들이 도와주셔야지. 누가 도와줘. 근데 하라고 자꾸 하면 하나? 아침에 큐티 같은 것도 이번에 너무 잘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큐티 하시잖아요? 줌으로 아침마다 불러내서 1대1로 큐티하고 큐티 쉐어링하고 해보십시오. 그럼 누가 도움을 받을까요? 목자가 도움을 받습니다. 어제 제 아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영적으로 잘 성장하지 않는 것 같대요. 아직 준비가 안 됐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원아, 네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거는 네가 입금이가 안 돼서 그래. 기독교 영적 성장의 훈련의 중요한 요소는 예수 믿자마자부터 입금이로 사는 사람들은 성장해. 근데 준비가 되고 난 다음에 입금이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영원히 걸려 입금이가 되는데. 그런 얘기를 어제 아들하고 데이트하다 얘기를 좀 했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성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자로? 딴 사람을 이끌어 주려고 하니까. 아침마다 여러분들 큐티 매일 꾸준하게 하세요? 목자들이 꾸준히 안 하시거든요. 했다 안 했다. 하는 것도 강도가 깊었다 얕았다. 근데 그냥 데리고 한번 해보세요. 매일 아침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큐티를 해야지. 돌아가면서 몇 명 해보세요. 목자님 자신이 딱 쓰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 저희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 우리 이 가정교회나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 예배랑 큐티 뭐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큐티도 친구들이 그냥 쓱 하고선 적용점 찾고 쓱 읽고 끝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걸로 끝나야 돼. 그래서 큐티가 끝날 때 한 10분 정도 같이 예배로 끝나고 정말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가르쳐 주니까 사람들이 그냥 큐티 책 보고 적용 좀 대충 찾고 그냥 끝내는 게 큐티라고 생각하는
아주 왜곡된 큐티를 대부분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바로 잡아주는 일을 하는 거죠. 자, 몸으로 함께 한다는 건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고요. 결정적인 순간과 시기를 파악해서 그에게 정말 필요한 전략적 요충지를 찾아서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 구체화해서 하는 것을 뜻합니다. 정말 좋은 리더죠. 세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줄곧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것과 이 기도하는 거랑 이게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던 것처럼 이번엔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있었지 않습니까?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의 이런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전쟁의 승패는 이 여호와의 전쟁의 승패는 나가서 싸우는 데만 있지 않고요. 손을 들고 있는 것에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치열하게 일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줄곧 의지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 바빠 죽겠는데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은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 이 얘기는 기도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기도를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시간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일할 때는 치열하게 일하고 치열하게 일할 때는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하려고 하는 것이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근데 그 의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잊어버리는 게 우리들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단창을 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이 전쟁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이 전쟁은 결국 승리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교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건 같이 가는 것이다. 이거 같이 가는 걸 배우는 것이다. 마르다와 마리다가 이렇게 분리돼서는 안 된다. 마르다적 마리아 또는 마리아적 마르다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도와 사역은 같이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를 만약 이끈다. 가정교회를 이끌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걸 집중하는 것. 그것을 기대하는 것. 사실 이걸 위해서 가정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목자님들이 한 20분만 좀 조용히 하나님께서 이 가정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라고 기대하고 기도하신다면 가정교회가 달라지는 걸 좀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정교회 뭐 청소하고 밥 차려놓고 사람들 오는 거 급급해서 막 받아들이고 허겁지겁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20분이 길다면 10분이라도 다 준비해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서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를 생각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정교회를 인도하시는 내내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회의를 많이 하니까 회의하기 전에 뭐 1분이든 2분이든 뭐 3분이든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경우는 특별히 제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뭐가 막 복잡할 때예요. 뭐 그렇지 않을 땐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A에서 B로 일이 옮겨갈 때 A에 정신 차려 하다가 갑자기 B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정신을 내려놓고 B로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로잡는 그런 브레이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줄곧 주님을 의지하려면 반드시 멈춰야 됩니다. 네, 그거 없이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아침 시간에 이걸 좀 더 많이 해보려고 하긴 하는데요. 아침 시간에 홀로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아있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보려고 애쓰는데 그것도 유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fix your eyes on Jesus. 당시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 픽스해라. Fix your thought on Jesus. 너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켜라. 히브리서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잖아요. 주님께 픽스하고 있으면서 내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가교회 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의 본질적인 목적인 예배로 이끄는 리더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이성 전투 끝에 에발산 위에다가 에서 아주 장엄한 예배를 이끌고 있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린다면 단순히 뭐 숫자를 드린다거나 모임을 했다거나 모임이 재밌다거나 사람이 변화된다거나 이런 것들 다 목적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열매입니다. 목적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모임을 할 때 이런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상호적인 작용을 하다가도 위로 갑자기 탁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게, 자, 예배하는 시간 따로 있고, 이게 아니라 얘기하다가도 너무 감사한 일이 생기면, 야, 잠깐 스톱. 야,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안 드릴 수 있니? 우리 감사기도 한번 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누구 감사기도 좀 해줄래? 또 무슨 얘기하다가 같이 얘기하다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잠깐 스톱. 야, 이거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다. 이거 우리 기도 한번 하고 가야 되겠다. 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우리 B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고. 왜냐면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 나중에 몰아서 합시다. 끝나고 집에 가서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우리 하나님 예배하라고 모였으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목자님들이 그걸 할 때 가정교회 식구들이 와서, 가정교회는 이런 거구나. 그래서 삶이란 이런 거구나. 살아가면서도 순간순간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본질적인 목적으로 예배를 이끄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교회 목자들이 어떤 설교를 듣고, 제가 그런 얘기는 이미 많이 했지만, 식구들이,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설교에 대해서 비평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비평을 들으시고요. 그걸 너 비평하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뭐 이렇고 저렇고, 근데 알겠는데, 근데 넌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한테 어떤 말씀을 주셨어? 그럼 물으세요. 그 비평에 대해서 같이 반응하지 마세요. 안, 너 틀렸어라고 얘기하지 말고 맞았어라고도 얘기하지 마세요. 설교는 비평을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평당하기 위해서 듣는 거거든요. 만약 비평하려고 들면 비평하는데 시간을 다 써도 모자라요. 모든 설교가. 비평할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닌걸요. 또 그 비평이 다 맞지 않을지도 모르겠으나,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얘기하면, 자세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분해되고 해석돼야 되는데, 상대방을 분해하고 해석하고 있으면 그걸 잘못했다 이렇게 하고 얘기하지 마시고, 알겠어, 너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근데 하나님 너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니? 나에겐 이런 말씀을 주셔서 나는 이런 게 고민인데. 그렇게 온유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이 5가지 요소가요. 저는 사실은 리더십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실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난 아이성에 대한 설교를 하고, 지난주에 제가 2번, 한 번은 우리 하나복에서, 또 한 번은 회사에서 리더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이 얘기를 다시 했어요. 이거 완전히 리더들한테 필요한 거더라고요. 우리 사역을 하는, 교회 사역을 하는 리더들에게도 필요하고, 회사 임원들하고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제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의 고대 전쟁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쭉 해줬어요. 그래도 우리 리더들한테도, 회사 임원들한테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종교적인 언어를 싹 빼고 나니까 이 속에서 리더십의 아주 본질적 요소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됐어요. 실패나 어려움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 전략을 제대로 잘 세우는 사람, 몸으로 함께하는 사람, 그죠? 그다음에 4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줄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질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 회사에서는 4번째, 5번째는 좀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회사에서 4번째, 5번째를 본질적인 목적, 가치에 끊임없이 충실한 사람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바꿔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요.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목자는요, 좋은 이끌이가 되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런 사람이 되진 않아요. 그러나 이런 요소를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면 5년, 10년 후에는 정말 다른 종류의 목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런 훌륭한 이끌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나 혼자 내 인생만 위해서 살 뻔했던 우리를 부르셔서 감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속에서 축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좋은 이끌이들이 있어서 감사했고 부족했지만 그들이 우리를 앞서 걸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끌이가 되어서 우리 뒤따르는 이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 저희들이 좋은 이끌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생이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왔던 사람, 또 내가 따라갔던 사람, 나의 이끌이와 나의 따름이 그 모두들과 함께 참 인생이 소중했다, 귀했다, 정말 축복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함께 성숙한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